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의 죽으심,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있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심으로 시심으로 무교절을 지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음에 있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납팔절입니다. 납팔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판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리니 납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이 납팔절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내려오심으로써 성취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린 온 세계를 왕이 되어 다스린 나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 날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 말씀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보시니 모친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음을 보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였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질 때에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1원부터 3원까지는 이웃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앞에 것을 연결하면서 뒤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신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허락하여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향로를 바르고 천으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쇠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또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성취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6일까지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쳐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이 이것을 보고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동행하는 것이 길이요,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영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예.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소생이 있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소생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 야이를 딸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몸이 아닌데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것은 썩어질 몸입니다. 썩어질 몸이 살았다가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된 몸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그 은혜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됐습니다.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먼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 건 뭔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같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사람은 누구나 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안 죽을 몸은 없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유혹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죽어요. 문선명이가 나는 하나님이라는데요. 그 육신이 죽었잖아요. 저 신천지 이만희 저놈도 영감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몸도 죽잖아요. 예수님 몸도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몸이 살아난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자의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지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 빈 무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6월절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빈 무덤에 있어서 또 무교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면 그 다음 단계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500여행제 제자들도 보았고 여자들도 보았고 또 500여행 형제들도 보았고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감난산이 참 중요한 산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또 감난산에서 올라가시고 또 감난산으로 오셔요. 지상 재림할 때는 또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예.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올라가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두 천사가 일어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 오시는데 그것이 뭐냐? 공중재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뭐냐?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믿는 자의 부활이. 이것을 첫째 부활이랍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뭐 이렇게 다닙니까? 아니에요. 순식간에 올라가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서 변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뼈가루가 근육이 붙고 그 모양이 아름답게 바뀌었어. 아름답게 바뀌어서 흰 옷을 입고 깨끗하고 흰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간다.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올라가고 아프리카에서도 올라가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여서 다시 온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굳게 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부활은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혹시 제가 먼저 죽거든, 혹시 무덤에 묻히거든, 이 비석을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저 공원모지나 가면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올라가는 일이 지상 최대의 정말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덤이 없어도. 예. 화장하도 괜찮아요. 화장한다고 뭐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화장해도 어차피 티끌은 남아있잖아요. 티끌. 먼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티끌이 모여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예?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송건건 사람이 이제 88살 넘었는데 부활하면 저 모양 그대로 있겠습니까? 우리 송건사님,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때는 허리가 쫙 펴지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30대 초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으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희망이 뭐가 있어요? 요즘 절망입니다. 절망이잖아요. 아우 저 헌법재판소 생각만 하면 소뚜껑이 열립니다. 아유 저 선관위 생각하면 막 열립니다. 아유 이게 공수처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것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이때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돼. 소망이.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어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냐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을 믿으라 이게요.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을 예수님의 몸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순서가 있어요. 새벽에는 여자들이, 그 다음에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있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촌이 있습니다. 엠마오인데 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뭔가? 부활하면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는 이 몸에 이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여기 주름살도 있고요. 여기 눈 밑에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지방살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라 여러분 제가 부활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는 조각미남에다가요. 정말요. 머리털도 안 빠지고요. 아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닮았어요. 부활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와, 못 알아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다른 거예요. 제가 허스키하지만 부활한 목소리가 이 목소리, 이런 목소리겠습니까? 아주 맑은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요. 하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는데 무덤에 가 여자들의 말한 바 같으면 보기는 보았으나 빈 무덤은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못 봤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았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봤다는 거예요. 빈 무덤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거기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여자들이 또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였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읽어도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말씀. 결국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령을 이해하고 알려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문선명이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김용우. 그놈은 돌이에요, 돌. 돌 김용우의 성경을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읽어야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으면 이단이 읽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가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흠 부대도 터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반석을 쪄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이 되는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쪄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이 견고한 마음을 부수뜨렸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 말씀을 읽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읽으니 내 가슴이 뜨거워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오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꺼풀이 덮어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뜨거워지는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요. 이 말씀이 불같이 붙고 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다니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엠마오라는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시어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게 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몸을 가진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후 몸을 가진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 흙으로운 몸은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저는 꿈을 꾼데요, 이 날아다니는 꿈을 찾고요. 날아다니는 꿈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 날아다닙니다. 또 하늘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네. 꿈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몸이 되면 벽이 풀렸습니다. 벽을 통과합니다. 부활한 몸이 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문을 꼭 잠갔는데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됩니까? 이럴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첫 번째 서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열이 있어요. 두 번째 서열은 좀 빼딱한 면이 있습니다. 좀 빼딱한 면이. 그래서 두 번째 서열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서열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 디두모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나는 안 봤다. 난 너그 말을 못 믿는다. 나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전과 같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야, 도마 이리 봐. 봐봐. 너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로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발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찔린 그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고백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평생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에만 머리 길게 하셔가지고 저 모습만 봤지 실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마는 아니에요. 도마는 봐야 믿는다. 봐야. 오늘날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믿는 자?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자꾸 봤다, 뭐 계시가 임하였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자가 되는 휴거가 일어나는가, 휴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정건하였으니 아버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